예,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데라가 떠난 것이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먼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것은 데라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데라가 그냥 자기 스스로 떠나기로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 그래서 데라가 결정해서 우르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일가족이 같이 떠났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난 거니까 일가족이 같이 떠나긴 한 건데 외형적으로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대신 중학교에 지난 주간에 우리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어제 날짜 기준 4월 17일 날짜 기준으로 대전의 총 확진자 수는 누적 확진자가 1,596명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근데 대전의 전체 인구가 얼마냐? 대전은 150여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940명당 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전의 발생 비율은 940명당 한 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신 중고등학교가 학생 수만 1,500명이 넘고 뭐 교직원 뭐 이렇게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확진자 한 명 정도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전의 한 국제학교에서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죠. 그때 그 책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굉장히 참 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게 완전히 밀폐에다가 전혀 방역 수칙 전혀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했다가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서 발병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전혀 잘못 사용한 거죠. 사실 과학뿐만 아니라 신학도 우리의 신앙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전염병은 확률적으로 필연적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한두 명 정도 발생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이게 왜 신학적이냐? 여태까지 전염병의 역사를 보아하니 여태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전염병의 역사를 보아하니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발병을 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발병을 하는 게 더 과학적이고 더 신학적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발병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발병을 할 수밖에 없죠. 발병이 안 된 것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적으로 지켜주신 건 뭐냐?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게 과학적으로 지켜주신 거죠. 사실 정말 감사한 것은 대신 중학교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200명이 검사를 했는데 아무도 확진자가 없었던 거예요. 뭐 주변에 같은 반 학생들, 교사들, 뭐 접촉한 사람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2주간의 이제 기간을 거쳐서 뭐 한두 명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격리된 상태에서 가니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 이 격리 들어가기 전에 확진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지켜주신 겁니다. 왜? 방역 수칙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는 방역 수칙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지 아무리 뭐 우리가 밀폐를 해도 발병을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주셨죠. 이렇게 넓은 예배실에 환기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이게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신 중고등학교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온라인 수업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지. 뭐 밀집 밀폐하면서도 뭐 발병 안 한다 과학적 지켜주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 온라인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실 안 해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 어제 이 예배당에서 그 이 지역에 이 행사도 있었습니다. 행사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사실 전혀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의무나 꼭 방역적 필요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더 조심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조심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필요를 넘어서까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필요를 넘어서 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주시는 게 우리가 필요를 넘어서 과하게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자.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지. 뭐 밀집, 뭐 밀폐하면서 우리는 안 걸린다. 이런 거는 절대로 과학도 아니고 그것은 신학도 아닙니다.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그리고 12장 이후는 전혀 다른 패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세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12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제부터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런 선택의 역사가 12장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까지의 역사와 12장 이후의 이 변화가 연속적 변화가 아닌 극단적 변화다. 연속적 변화는 뭡니까? 바벨탑과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가 조금씩 변해가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빵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과는 뭐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복에 대해서 한번 보고 복. 자, 노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복이었죠. 즉 우리가 이 임무를 완수함으로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 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복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와 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주도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될지어다. 명령형입니다. 복이 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민족도 이루어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돼야 됩니다.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전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연속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브라함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노아 시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반대로 노아에 살면서 아브라함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를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세대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를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사고방식에 머물러서 시대를 잘못 읽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를 읽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살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첫 범죄 이후 원래는 영생해야 될 존재가 제한적 생명,
죽을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죽었어요. 적어도 900살 이상. 다들 뭐 보면은 막 900살 이상들 막 살았잖아요. 원래는 영생해야 됐지만 그냥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또 바뀌죠. 이제는 오래 살지 않아요. 긴 수명이 홍수 심판이 지나면서 수명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짧은 수명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900살 살 때 그때의 삶과 뭐 70살, 80살, 심지어 옛날에는 막 4, 50살 살다 다 죽기도 했잖아요. 그 시대와 이게 시대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또 달라졌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홍수 심판에 의해 짧아졌던 수명이 또 다시 길어지고 있죠. 물론 뭐 우리가 900살까지 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시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주 연속 계속 보여드리는 표긴 하지만 인간은 인류 역사 거의 전체가 흐르도록 인구 증가가 없다가 18세기 말 19세기 뭐 이렇게 오면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를 2주 연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출산을 억제해야 된다는, 이미 뭐 생육 번성 넘쳐난 것 같으니까 출산을 억제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폭발이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인구 폭발이지만 한국은 인구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뭐 지난주 수요일 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건데 한국 출산율이 2년 연속 전 세계 198개국 중에 198등.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전 세계 꼴찌를 2년 연속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되긴 하지만 세계적 변화와 국지적 환경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인구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폭발인데, 국지적 한국만 보면은 오히려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거냐 국지적인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은요 열심히 애를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인구 충만이 거의 다가왔으니 애 낳지 말아라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육 번성 충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한국은 정말 열심히 생육 번성 충만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대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신앙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리고 데라는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우상 숭배자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간 사람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희년서라든지 창세기 미드라시 등의 이런 그 유대인들의 전승을 담은 기록에는 뭐 별의별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거 소개해드리면 괜히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뭐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 우상 숭배를 넘어서 우상 제조업자였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건 사실 유대인들의 전승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승을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데 뭐 이런 그 기록들에 의하면 우상 제조업자라고 나오는데, 물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야기와 맥은 같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나오니까 뭐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우상 제조업자였다고 나오는 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아주 탁월했던. 그래서 막 우상을 때려 부수고 막 정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랬던 사람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신뢰할 만한가? 성경의 이야기에 부합하냐? 성경의 여러 가지 뉘앙스나 성경의 문맥이나 이런 것이 유대인의 전승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그 당시부터도 막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2장 1절을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보여줄 땅, 어느 땅인지 얘기도 안 하면서 보여줄 땅으로 했으니 아니 생각을 해봐라. 그 어느 땅인지 얘기도 안 해주는 거를 믿고 떠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냐. 이만큼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이 보여줄 땅이라는데 너무 집착을 해서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전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보여줄 땅 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가자마자 바로 그 기근이 와서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아내를 2번이나 팔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파는데 그냥 팔았다는 거의 문제에 더해서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아주 심각한 형태로 아내를 팝니다. 예를 들면 2번째 아내를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언제냐. 내년 이맘때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삭을 낳을 텐데 그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 즉 1년 후면 이삭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를 팝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젠진 모르지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1년 후에 줄 거다. 하도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1년 후에 이삭을 너한테 줄 거다 라고 했는데 바로 아내를 팔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막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 정말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내 명단에는 사실은 심지어는 별의 별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삼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뭐 아브라함 누구누구 쫙 얘기하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다. 삼손도. 그러면 믿음으로 삼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믿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초월적인 믿음이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닌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믿음 있다 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죽을 때만 그랬지. 죽을 때만 잠깐 믿음이 있었지. 맨날 여자 문제 사고 치고 다니고 평생 사고 치고 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한 건데 믿음으로 삼손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정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믿음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음으로 우리
강 목사님 정말 믿음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강원구 목사는 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부터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에게 신앙을 물려받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노아부터 보면 노아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족보나 이런 걸 보면 그 후대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야기가 없죠. 노아 이후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선조들 아담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노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나무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그 우르의 왕이라고 생각되는 그 우르 남무 왕, 정말 유명한 왕이죠. 우르 왕조 3왕조의 왕인데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우르 남무 왕인데 여기 달이 그려져 있죠. 달. 이 우르는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 최고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도시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하란도 달을 섬기는 정말 또 최고의 우상 숭배지였죠. 우르와 하란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아카드로 풀면 샤라투가 무슨 뜻이냐? 달의 신의 부인을 샤라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레라는 이름이 샤라투에서 나왔다. 그래서 달의 신의, 근데 달의 신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이 신이에요. 이름이 신. 근데 이제 그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레를 달의 신의 부인의 이름으로 부를 정도면 정말 달의 신의 우상으로 우상 숭배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데라의 손녀였던 밀가도 아카도로 말카투가 어근이라면 이번에는 달의 신의 아내가 아니라 달의 신의 딸이 됩니다. 즉 이 데라 가족 전체가, 데라의 가족 전체가 철저하게 달의 신을 섬기는 아마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르에서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대단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승 문서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자료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전승 자료에는 베레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뭄 와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아내를 팔고 나중에 아내를 또 팔고 뭐 이러면서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내를 2번이나 팔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내를 2번 파는 사람에서 자식을 바치는 사람까지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내를 2번이나 팔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1년 후에 이삭 줄게, 1년 후에. 그리고 그 얘기 듣고도 바로 아내를 팔아버리는 사람인데도 나중에 믿음이 어떻게까지 성장하느냐?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죠. 자,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난 게 있습니다. 그 용산공원, 그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공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곧 공원을 만드는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용산공원에 좀 좋은 이름을 붙여달라. 뭐 미국 맨하탄의 뭐 센트럴 파크 뭐 이런 것처럼 용산공원에 이름을 부탁해라고 하면서 상금이 많아요. 1등 500만 원, 뭐 다 합치면 뭐 1,000만 원이 넘는 상금을 걸면서
용산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선작이 발표가 됐어요. 국민 상대 명칭 공모 끝에 용산공원의 새 이름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신문에 났는데, 자, 짜자자잔입니다. 드디어 그 선정된 이름은 바로 5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용산공원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미디 하는 거냐? 아니 지금 용산공원에 새 이름 해가지고 1등 500만 원, 전체 1000만 원 넘는 상금을 걸어서 새 이름을 공모했는데 당선작이 용산공원이 말이 되냐? 그래서 뭐 핑계는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친숙하게 불러왔고 뭐 이러면 그러면 공모를 왜 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에서 떠났죠.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서 데라는 거기서 죽고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러 살다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나서 부르셨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처음에 우르에서 부르셨냐, 아니면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나서 부르셨느냐. 창세기에 보면 데라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봤더니 이제 가나안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란에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심지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사도행전에는 또 우르에 있을 그때부터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론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2번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르에 있을 때 처음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는데 사실은 데라도 간 거죠. 근데 데라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간 거고 그냥 여기 우르에 못 살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우르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 최고로 잘 나가던 도시가 이제는 농사도 안 되고 자꾸 외적 쳐들어오고 뭐 도저히 못 살게 되니까 떠나자 해서 데라는 그래서 떠난 거고 아브라함은 같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떠난 겁니다. 근데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은 후에 데라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자, 근데 이제 진짜로 네가 들어갈 땅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 다시 한번 나타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2번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데라가 처음에 우르를 떠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느냐가 문제입니다.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창세기는 놀라운 얘기를 그 안에 삽입을 합니다. 뭐냐면 데라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하란이 아니었고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던 중에 하란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데라도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왜 하란을 들리냐?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길은요 사막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면 반드시 저 위로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데라가 처음에 그럼 우르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아,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하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 안 가고 거기 계속 살았어요. 그럼 데라는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어딘지 얘기 안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궁금하죠. 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인도하시길래 이름도 얘기 안 해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데라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놓고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기였어요? 이건 원래 우리 아버지 원래 가려고 그랬던 땅인데? 굉장히 얼마큼 황당했겠느냐? 마치 용산공원의 새로운 이름 500만 원 상금 걸고 했는데 용산공원이 새로운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굉장히 막 궁금하게, 야, 내가 너한테 어딘지 얘기 안 해줄 거야. 너 내가 이끄는 대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뭐 LA냐 맨하탄이냐 뭐 이러면서 막 갔겠죠. 갔는데 딱 가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보여주신 곳이 가나안이 된 거예요. 여기 원래 가려고 그랬던데.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자, 그 처음에 우르를 떠났을 때, 그리고 나중에 하란을 두 번 떠나게 되잖아요.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재정 상태가 어땠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하란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죽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종이겠죠. 하란을 출발할 때 하란에서 돈을 번 게 많았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종들까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데라가 누구누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를, 종과 막 재산 잔뜩 가져간 게 아니라 가족들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긴 재산이란 얘기도 없고 종이란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데라가 우르를 떠날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르가 그때 막 망해가던 때라고요. 망해가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재산도 없고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어떻게 입에 풀칠만 해가면서 하란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하란을 보니까 거긴 계속 발전하는 도시잖아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에 있었던 겁니다. 하란에 안 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란에 있다 데라는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잘 살 수도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비전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나안 땅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소설을 하나 써봤습니다. 데라는 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아니, 데라는 왜 처음에 그러면 하란을 가려고 목적지를 데라의 아들 이름이 뭐죠? 큰아들 하란이었잖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란으로 지을 만큼 하란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성경은 왜 데라의 최종 목적지가 왜 가나안이라고 했느냐를 제가 이제 소설을 하나 써봤습니다. 이건 뭐 제 추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소설이라서 그냥 도서출판했어야 돼서 나중에 발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게 말이 되나 한번 보십시오. 자,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 우르가 이제는 막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안 되고 외적들 계속 쳐들어오고 도저히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의 마음속에는 저기 발전하는 도시 하란이 굉장히 동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란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망해가는 도시를 떠나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제 하란이라고 지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란을 가자. 근데 아직 하란을 가기도 전에, 아직 우르에 있을 때 하란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르에서. 자, 그러니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들이 죽었는데 하란을 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란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하란을 가지 말고 가나안을 가자. 아마도 그래서 가나안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렇게 하란처럼 발전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하란을 가면 하란을 가지 데라가 왜 가나안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하란이 아닌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기로 아마도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지 데라가 들어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데라를 인도하시냐면, 당연히 이제 가나안을 가는 길에 하란을 지나가야 되는데 잠시 머물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도 달을 섬기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달을 섬기는 주요 도시인 하란에서 아마도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이 우상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됐겠죠. 그래서 잠깐 머물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돈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 계속 머문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벌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계속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죽자 하나님이 이제 그래 데라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충 이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으로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어요.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결국은 하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뭐가 달라집니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11장에는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결국은 하란에서 죽었고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사실은 가나안 땅인 줄은 모르고 떠난 거죠. 하나님만 가나안 땅인 걸 안 거지. 본인은 모르고 떠났는데 저는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더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영어는 뭐 so나 and로 번역했는데 한국 성경이 물론 약간은 의역입니다. 원어를 넘어선 의역인데 마침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면 마침내 들어갑니다. 마침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도 못 들어가요. 이게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도 결국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곳에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사실은 이 찬양이 굉장히 참 좋은 찬양인데 어떤 찬양은 한글 번역이 더 좋은 찬양이 있는가 하면 이 찬양은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사실 번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바꾸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요. God will make a way. 길을 만드신다는 건데 이거를 음률에 곡에 맞게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그 영어 성경 가사를 보면 God will make a way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십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 선택받지 않는 자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도 가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선택받은 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가는 길 이 의미를 살리면서 다시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죠. 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길이 있어 보여도 결코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 앞에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주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리.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하든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도, 심지어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우리는 그곳을 갈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헷세대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제라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